네, 저희 영상이고, 신채린 아버님? 오셨나요? 네네. 신현종 아버님? 여기 영상이죠. 네, 이종숙 아버님? 네, 다 영상이시네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주님 주시는 지혜의 모든 것들을 또 돌아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이 주님의 눈이 되어서 제대로 바라보고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 피곤하고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우리의 마음 안에 있지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또 구약 지혜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혜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봤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혜문학의 구체적인 이 권들을 하나하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욥기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하고 옆에 뭐라고 써있죠? 은혜로 고통을 극복하는 기술.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 우리가 지혜라는 건요, 그 일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게 지혜잖아요.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고통에 대해서는요, 참 지혜롭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난데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상처난데 딱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딱지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딱지가 생겼다는 건 암 훈련의 증거거든요. 딱지가 생겼다는 건요, 그 위에 새살이 돋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지를 떼고 싶어요. 막 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경이 있어요, 신경. 이거 떼버릴까. 자꾸 건들게 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건들수록 어떻게 되죠? 더 안 나서요. 건들수록요, 더 아파져요. 건들수록요, 이 일들이요, 나중에 더 큰 흉터가 남아요. 그래서 딱지가 생겼다는 건 때로는요, 그 일들 속에 이제 이 고통의 일들이잖아요. 고통의 일들. 고통의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기가 바로 은혜로 고통을 극복하는 기술이래요, 기술. 그래서 제가 딱지를 안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지를 안 떼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다른 데 정신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경 쓰이지 않도록 내가 다른 것들에 하면요, 이게 어느새가 나서 있어요. 우리는요, 은혜로 고통을 극복하는 기술 욥기라는 것들 속에 쉽지가 않아요. 욥에게 당한 고통, 그 딱지는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건드려 놓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떼고, 너 그냥 죽어라, 이러면서요,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요,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극복하는 기술이었고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걸 욥기를 통해 가르쳐줘요. 그럼 욥기의 이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는요, 세계 문학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요, 참 감동을 주고 또한 그 욥의 이야기가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 책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가장 장엄하고 숭엄한 책이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알프레드 테니스는요, 복음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시라고 말했어요. 토마스 칼라일은요, 영웅 숭배론, 여기에서 욥기의 가치를 평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성경 안에서 또는 그 밖에서 이와 동등한 문학적 가치에 대해 쓴 책은 없다. 그것은 고상한 책이요, 만인의 책이다. 그건 영원한 문제, 즉 인간의 운명과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길에 대한 가장 오랜 최초의 진술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요, 칼라일의 생애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어느 날 저녁 의자에 앉아 차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의 손에도 성경이 들려 있었고 또 그가 어디를 펴고 있었냐, 여전히 그는 욥기 부분을 펴서요 거기에 몰두하고 읽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 무어헤드는요, 욥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는 이 세상의 가장 고결한 시들 가운데 하나다. 모든 페이지에서 빛나는 찬란한 심상, 즉 등장하는 사람들, 대화의 주제가 되는 신비로운 문제들, 영혼의 모든 정서와 인간 심성의 모든 현들을 건드리고 지나가는 그 터치, 이런 것들이 욥기에 아주 독특한 중요성을 부여해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가 당하는 삶에 보면 욥기 같을 때가 욥 같지는 않겠죠. 근데 욥기 같을 때가 많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와서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한다는 듯이 막 속에 있는 거를 더 막 들끓어가지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들을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욥기는 같은 부류의 책들 가운데 참 독특하고 그 공적인 의의 가치를 확고히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연 욥기는 이 세상의 모든 시들 가운데 으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책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욥기는 성경 가운데서 독립된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도 완벽한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뚜렷한 성격을 부각해내고 있는 지혜의 말씀이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요. 지혜의 말씀이다. 말씀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문학이니 뭐 작품이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소설인가 보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꾸며놨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일을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 실제 그런 일들을 통해 바로 전하여주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욥기는 욥의 상실, 재산이나 자식이나 가솔이나 육체 이런 것들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오는 연단과 성숙, 또 축복이라는 아주 놀라운 은총을 극화한 내면적 서사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욥기를 문학적인 부분부터 한번 고찰해 보고요. 신학적인 고찰로 글들을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문학적인 먼저 탐구를 보면 저자와 저자 견대를 보게 돼요. 욥기의 작자는요, 단적으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보통 모세나 솔로몬, 에스라, 느헤미야, 헤만이라는 사람 등으로 거론이 돼요. 그러나 실제로 누가 썼는지에 대한 단서와 근거를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저자가 상당한 학식과 문학적인 재능을 가진 영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나타내줘요. 이에 존 케이블이나 찰스 휘러 같은 학자는 지혜자 집단의 어떤 한 사람이 아마 기록했을 거다. 지식도 있고 지적인 것들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지혜를 잘 풀 수 있는 문학적인 기법을 또 잘 알고 있는 아마 지혜자 집단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많은 비평가들이 고대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세 계층 지도자들, 곧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지혜자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세 부류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한번 합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있었던 세 부류를 이야기하죠. 제사장,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제사장, 또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그들에게 전하여 줄 선지자. 그리고 지혜자가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그 일들을 풀어가는, 또한 그 일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란 걸 이야기해요. 아마 이들 세 집단의 본질적인 기능은 제사장들은 가르침이었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고, 지혜자들은 교훈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헨리 모리스는요, 세밀한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욥기는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목격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전제 아래서 욥기의 원래 저자는 욥 자신이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자신에게 닥친 큰 사건들과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을 재현해서 성실히 아마 기록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 근거로 욥기 19장 23절 24절 말씀을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아멘. 자기의 이야기가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해요?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 욥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욥이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서 이런 일들을 겪어보고 나서 그 일들을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욥기의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하나 욥의 그런 고난이나 일들이 얼마나 생생해요. 그러니까 이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적을 수 없는 글이다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 탁월한 학식과 경건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 자신이 이 글을 썼을 거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겁니다. 욥기는 창세기 11장까지를 제외하고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이 쓰인 때는 모세 이전이거나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훨씬 아브라함 이전의 족장시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를 족장시대 일들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족장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욥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와 비슷한 주전 2000년대 족장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건의 연대와 이 책의 기록 연대가 동일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때쯤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사건들이 족장시대의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데, 첫 번째, 욥은 시련을 겪고 나서 140년 이상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200세까지 거의 살았던 삶인데 이건 족장시대의 긴 수명을 연상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점점점 수명이 줄었잖아요. 옛날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면 점점점 수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욥이 살았다는 시대를 보면 족장 시대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렸던 횟수라고 비슷할 거다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에 금, 은 한 조각 이런 번역된 히브리어 캐시타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두 번 사용되는데 바로 창세기 33장 말씀과 여호수아 24장 말씀, 바로 야곱이 땅을 사기 위해 치렀던 화폐 단위로 묘사가 돼요. 이 단어의 사용이 욥기를 아마 고대 족장 시대와 연결 지어져서 그때 사용되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일들을 거기도 적어놓고 있다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욥기에 언급된 악기들, 소고니, 수금이니, 피리니 이런 것들은 원시 시대에 사용했던 아주 간단한 악기들이었어요. 이를 보아도 욥기가 고대 족장 시대에 속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욥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록수단, 즉 철필과 아까 읽어봤죠. 철필과 연으로 돌에 새기는 기록수단. 아주 오래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사람들이 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다 돌에다 막 새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돌판이 발견이 됐대요. 돌판이 다 발견돼가지고 그걸 막 고고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돌판인가? 뭐라고 써놨을까? 그랬더니 거기에 다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놨는데 요즘 애들 싸가지 없어. 그렇게 써놨대. 그래서 그걸 읽고선 느끼는 게 뭐냐?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물론 그때 싸가지 없음이 지금 싸가지 없음보다는 덜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거기에 보면 버릇없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요.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걸 돌에다 기록해놨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돌에다 기록하는 수단은요, 가장 오래된 수단이고요. 또 가장 쉽게 사람들이 그 시대 때 떠올릴 수 있는 일들이에요. 종이가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항상 지워지지 않을 거에다가 적으려고 돌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다섯째는요, 불을 가축의 수로 측정한 것 또한 족장시대와 유사해요. 또 여섯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마찬가지로 욥이 그 가족의 제사장이었고 특히 노아나 아브라함이 행했던 번제를 욥도 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또 일곱째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세의 제도, 제사장 직분, 율법, 성막, 종교적인 절기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것들이 나오기 전이라고 보는 거죠.
여덟 번째는 욥기에 나타난 스바, 갈대아, 오빌과 같은 고대 종족과 지역들은요, 창세기 10장과 동일하지만 그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지역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이리가 있잖아요, 이리. 그쵸? 이리라고 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이리가 없어요. 뭐가 있죠? 익산이 됐잖아요. 이리가 익산이 됐어요. 근데 이리 해가지고 알아듣는 그 시대의 그 지명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지명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그 시대 이후의 일들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아홉 번째를 보면 인류가 바벨탑에서 흩어진 이후 거의 모든 민족들 사이에 만연되었던 우상 숭배가 욥기에 나오는 족속들에게서도 욥기에 나오는 족속들에게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가 그 이전이 아닌가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또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물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모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열 번째, 욥의 딸들은 남자 형제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모세시대 이후의 율법에 의해 남자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 자매들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근데 여기에 보면 욥의 딸들도 남자 형제들과 함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건 그런 것들이 되어지기 전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점을 모두 미루어서 추정하건대 아마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2000년경 초기나 족장시대 그때일 거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또 기록연대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족장시대, 아니 솔로몬 시대 또는 포로 시대 이후에 기록될 거다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아마도 주전 2000년경에서 주전 500년경 사이에 쓰여졌을 거다. 그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쓰여졌을 거다라는 걸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욥기의 주제와 구조가 있어요. 욥기는 일종의 욥의 일생담이에요, 일생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자서전, 이런 이야기죠. 자기의 이야기들을,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에 나타난 일생담 중에서는 가장 극적인 이야기로 짜여져 있어요. 욥의 주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품게 되는 신의론에 관한 의문점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신의론이 뭐예요? 악의 존재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증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걸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왜 악한 걸 가만히 놔두냐? 이러면서 사람들은요, 선과 악에 대해서 지금도 논란이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선이 있으면 악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근데 그게 아니라 신학적인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었는데 선의 결핍이 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손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바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바닥이 없으면 손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만드신 선이라는 걸 규정하려면 그거에 반대되는 것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결핍이 악이다라고 보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악을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선이라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것에 대한 결핍과 죄라는 것들이 우리를 악함으로 또 악함의 그런 것들 속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빛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어둠과 빛이 나눠졌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둠과 빛은요, 만드신 게 아니에요. 빛을 비추었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었던 곳에 주님이 빛을 만드셔서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깜깜해져요. 해가 떨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요, 선과 악의 개념 속에 똑같은 일들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것들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 속에서 신의론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선과 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욥기의 주제가 그걸 잘 다루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욥과 같은 정의로운 사람이 왜 고통당하고 사악하고 부정한 사람은 어찌 번영하냐.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고 공의로운 분이라면 이런 모순이 옳다고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참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세상에서도. 다 누리고 살아요. 어떨 땐 막 그냥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보면서 저런 사람들은 왜 저럴까? 자기들은요 사기치고 자기 머리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게 막 옳은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막 건망을 다 이렇게 피해가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다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우리는요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놔두실까? 왜 놔두실까? 아니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왜 또 어렵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과 악의 문제 속에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뭐 돈 많이 벌고 다 누리고 살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일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잖아요.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이야기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욥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 결말들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도 그랬어요. 욥기의 말씀을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욥이 고통당해서 자식도 다 죽고 부인도 욕 보고 죽어라,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떠나버린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일들을 이제 상황을 바꿔주신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저는 설교를 했는데 바꿔주셔서 아내도 새로 얻게 하고 하니까 아내를 바꿔주신다. 고통을 지나가면 바꿔주신다. 성도들이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상황을 바꿔준다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욥기의 이야기는요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그 결말이, 그 일들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전하는 건 뭐냐, 야고보서하고도 연결되어져 있는데 야고보서에도 욥의 인내를 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욥의 인내를 봐요? 욥의 인내를 보았지 않냐,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냐, 그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욥이 인내하고 나니까 결과가 뭐다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결과가 뭔다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고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야, 기다리면 10,000원씩 준대. 그러면 그걸 본 사람, 앞에 사람 10,000원 받는 걸 본 사람은 어때요? 끝까지 기다려요. 봤으니까. 나 봤어. 분명 받아가더라. 그러니까 기다려요. 왜냐? 봤어. 들었어. 그게요, 우리로요, 그걸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인 신이론과 같은 이런 문제를 놓고요. 욥은 악의 표상과도 같은 새 친구들과 길고도 치열한 아주 이상학적인 논쟁을 벌여요. 그 문제에 대해 시원한 본질적인 해결은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의 논쟁은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옳은 얘기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도 막 옳은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친구들이요, 옳지 않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다 맞는 얘기. 그거 들어보면요, 인간론적으로 네가 죄졌으면 아픔이 오는 거고 고통이 오는 거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자꾸 엉뚱하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뚱하게 적용시켜서 내 말이 맞지 않냐, 내 말이 맞는 거다, 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인프레션,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토론을 보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바울도 토론했다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해 토론했대요. 거의 논증했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설득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덴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별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설득시켰는데 왜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너 잘났다. 너나 믿어라. 그래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보세요. 실컷 막 예수님 이야기로 막 그 사람을 막 찍어 누르고 막 해가지고 막 해서 설득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믿으시오. 똑똑한 당신,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못 믿겠어. 그러고서 돌아가요. 이게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들과의 이야기. 그러던 중 그가 당하는 고통의 극한 상황에서 엘리후의 비판적인 또 설교를 듣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시선이 어느 정도 열리려는 찰나에 회오리 바람 소리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현현, 계시에 대해 직면해요.
욥이 지금까지 문제 삼았던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자기의 고통과,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의 고백이잖아.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는 고백이 되기까지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고. 그 정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금은요, 순금이잖아요, 순금. 순금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을 보면 뭐라고 써요? 거의 14K. 그 다음에 24K. 뭐 30몇 K는 없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24번 정도, 이게 24K라는 건 뭐냐면요, 불에다가 녹여요. 그리고 다시 불순물을 걷어내고 다시 굳혀요. 그리고 다시 녹여요. 그걸 24번 했다는 거예요. 24번. 근데 왜 그러면 30몇 번은 없냐? 24번 하면 거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99.9%가 금밖에 안 남았다. 불순물이 있어요. 근데 거의 99.9% 거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24K. 그거 이상 해봐야 더 이상 이제는 걸러낼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K밖에 없고 14K는 14번. 그렇게 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순금이 되기까지, 정금이 되기까지 여러분 24번을 녹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녹였다고. 내 막 견고한 이거를 막 그냥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불로 막 찍어 누르면서 녹였다고 생각해요. 녹였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굳혔어요. 거기다 또 녹였어요. 그걸 24번.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걸 걸러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의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가 고백해요.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더욱 정금 같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그는 그것을 곧 깨닫고요, 그 일에 순종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과 시련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종속된다는 걸 그가 배우게 되었어요.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진리까지 체험하게 되었던 욥의 이야기. 그게 나오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이와 같이 고통을 거쳐 하나님의 뜻이 정당하다는 걸 깨닫고 그 섭리에 순종하게 되는 욥의 체험을 주제로 총 42장 1079절로 이루어진 일종의 짧고 간단한 극시예요. 극시. 이 극시의 발달부 1장 2장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위에 둘러선 천사들과 사탄이 회의를 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회의에서 욥의 믿음이 까닭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시험해보자고 하는 사탄의 제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허락된 시험을 통해 욥은 가족과 재물을 다 잃게 되고 몸에 악질이 생기고 종양이 생기고 정말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과 아내의 배신까지 받아서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그 곁을 떠나고 욥의 세 친구들은 조문과 위로를 위해 찾아왔지만 흉하게 변한 욥을 보고는 위로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요,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잃고 그냥 곁에만 있는 거.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어떤 심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요, 가면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뭐라고 위로해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곁에만 있으면 그게 또 위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처음엔 위로하려고 온 거예요. 그 욥을요, 참 친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좋은 의도로 왔어요. 나쁜 의도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그의 곁에 일들을 이제 침묵하고 있어요. 이런 욥의 처지와 그의 세 친구들이 처한 처지를 서술해주고 있는 그 시가 발달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 극시의 전개는 3에서 26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욥 자신의 출생에 대한 탄식부터 시작해서 그와 그의 세 친구 간에 세 차례에 걸쳐 버리는 논쟁이 이루어져요. 세 차례에 걸친 논쟁 중에 엘리바스는 첫째 바퀴에서 2장, 또 둘째 바퀴에서 1장, 셋째 바퀴에서 1장, 총 4장을 말해요. 그리고 빌닷은 첫째 바퀴에서 1장, 둘째 바퀴에서 1장, 셋째 바퀴에서 1장, 총 3장을 또 말하고, 소발도 첫째 바퀴에서 1장, 둘째 바퀴에서 1장, 쭉 2장을 말해요. 욥의 세 친구들이 변론하는 장수는 총 9장에 이르러요. 9장. 이에 반해서 욥은 첫째 바퀴에서 8장,
둘째 바퀴에서 4장, 셋째 바퀴에서 3장, 총 15장의 담론을 펼쳐요. 이렇게 치열한 고통 중에 있던 욥이 그의 친구들보다 배에 이르는 더 많은 말을 했다는 사실은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욥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잘못한 것이 없고 친구들보다 더 못한 것이 없다는 자신의 신앙과 정당성을 그들에게 변호하려고 강조했던 모습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논쟁이 나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논쟁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욥이요, 친구들보다 더 많이 얘기해요. 더 많이. 막 그냥 끝도 없이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여기 앞에서 욥의 일들 봤지만 첫 번째는 몇 장이에요? 8장에 걸쳐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몇 장이에요? 4장으로 줄어요. 세 번째는 몇 장이에요? 3장으로 줄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당해도 아무리 옳아도요, 많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냥 말 없이 가는 거예요. 말 없이. 그 일들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오히려 논쟁하지 않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논쟁을 낳고 말만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말만 막 서로 오갔는데 아픈 건 똑같아요. 왜 이런 일 당했는지 알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말이라도 하고 싶어 하죠. 말이라도 그냥 막 그렇게 쏟아놓고 싶어 하죠. 근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극시의 정점부, 클라이막스는 27장에서 31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이 욥이 홀로 독백하는 형태의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욥은 자신을 여전히 변명을 해요.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변명 강도가 늦춰지고 점점 하나님의 권능과 그 행사의 신비함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극시의 역전부는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의 논평적인 설교가 주를 이루는데 결말부는 38장에서 42장까지 해당돼요. 그래서 뭐 좀 더 세분화하면 38장, 42장, 6절까지 하나님의 현현, 그 계시, 욥의 응답, 또 42장 7절에서 17절까지는 마지막 장, 족장인데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달아 알고 회복되는 장면. 그래서 이 극시의 서장과 종장은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3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편이나 이런 문으로 보기도 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산문이 아닌 이런 은유적인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장과 종장만을 읽고 욥기를 이해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욥과 그의 친구가 주고받는 시의 형태로 된 논쟁적 대화, 또 그 밖에 다른 부분을 읽지 않고서는 이 작품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형식적인 구조를 잘 살피는 게 욥기를 이해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욥기의 중심 부분은 욥과 세 친구가 벌이는 논쟁 부분이고 분량도 많고 욥기의 또 전혀 중요하지 또 그렇다고 서장과 종장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지 뭐 결론적인 거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다음 마지막 고통을 이겼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이게 결론적인 걸로 보면 그냥 다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다 하나하나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들 속에 깨달을 수 있는 것들 또 정말 그냥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욥기의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 뭐냐? 밀턴은요, 영원한 섭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름을 입증하기 위해 이제 신라권이라는 것을 밀턴이 썼는데 바로 욥기의 궁극적인 목적도 밀턴의 의도와 같아요. 그렇다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길, 곧 그의 의로운 뜻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고통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것을 기업으로 누리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견뎌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 욥을 인정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고통 심하게 당하면서 막 힘들면서 내가 막 욥같이 고통당한다고 해요. 근데요, 나중에 보면요, 욥처럼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인데. 근데 욥처럼 고난 당한대, 욥처럼. 욥은요, 지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예요? 십자가 사역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요, 그 예수님께요,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건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맡아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욥의 고난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은요, 욥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요, 맞아도 싼 고난이에요. 맞아도 싼. 아니, 맞아야 되는 고난인지도 몰라요. 저는요, 어릴 때요, 많이 맞았어요. 개구장이었거든요. 개구장이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나 몰라요. 그래서 막 어릴 때는요, 질풍노도의 시기 막 그런 거 오잖아요. 그러면요, 막 그럴 때 얼마나 막, 저도요, 일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엄청 매를 드셨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막 개구지고, 맨날 사고만 치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매를 들면 그냥 빠져맛바람에 맨발로 그냥 뛰쳐나가서 다리 밑에 막 1시간 동안 숨어도 있고, 안 맞으려고. 막 그래서 집에 제일 무서운 게 한 번은 파리채를 다 감춰놓은 적도 있어요. 하도 파리채를 때리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밖에 빗자락 있잖아요. 빗자락 갖고 때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매체는 무진하구나. 내가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보고 나니까 잘못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요, 요행을 바라잖아요, 요행을.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요행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체육대회하고 뭐죠? 이 경품을 뽑는 데도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한 번도 안 걸려요. 한 번도. 요행을 바라잖아요. 한 번은 딱 자전거가 되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제 나도 자전거 타나.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건 다시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내놓으시는 거예요. 한 번 딱 됐는데. 저희 체육대회 때, 교회 체육대회 때. 요행을 바라잖아요. 저도요, 지금까지도요, 요행이란 없어. 요행 없이 그냥 땀 흘려 일하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사는 게 그냥 감사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요행을 처음부터 겪어본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그 요행이 자꾸 바라게 되는 것들이 생겨요. 그 보세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나중에 그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나중에 다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한 방만 터지면. 한 방만 더 이러거든요. 한 방만 터지면. 내가 묻어놓은 주식이 한 방만 터지면. 한 방 터져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러잖아요. 앞에 받은 사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세상 이 유혹도요. 이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귀가 쬐끔 이런 걸 줘요. 안 주지 않아요. 쬐끔 주고요. 누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요행수를 바라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헛되게 사는 거예요. 헛되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다 보니까 잘못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쳐가게 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매를 못 트지 말아야 된다. 혼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변천사 속에 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얼마나 혼나고 많이 컸던, 매를 많이 맞고 컸던 세대가 자녀들을 안 혼내고 기른 그런 세대의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되고 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혼나는 거에 대한 걸 몰라요. 잘잘못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 보면 지하철에서 노인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밀쳐가지고 그러고 이게 뭔지 아세요?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배우지를 못하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가 휴지통에 이렇게 쓰레기를 던졌어요. 옆에 앉아있는데 쓰레기 휴지통에 지금은 이제 밖에 거의 휴지통이 없잖아요. 옛날에 휴지통이 있었잖아요. 던졌는데 휴지통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옆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이거 넣고 가야지. 그랬더니 왜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통에 넣는 게 당연하니까. 그랬더니 저는 쓰레기통에 던져서 넣는데요. 떨어졌으니까 그거는 쓰레기 아저씨들이 주워 넣으면 돼요. 그 아저씨들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일 다 했대요. 이게 그 아이들이 가지는 생각인 거예요.
이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나는 쓰레기통에 버렸으니까, 내 행동이 정당하니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요, 이 땅에서 많이 무너졌어요. 제대로 된 걸 가르치지 않아서. 제대로 애들을 훈육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학교에서도 저도 많이 맞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체벌이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어요. 지금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매체 맞건 해도 다 핸드폰 들고 때려보세요, 선생님, 때려보세요.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막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어떤 여자애가 막 선생님한테 대들어요. 선생님 왜 어깨 밀쳐요?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밀친 게 아니라 지나가다 부딪힌 거예요. 밀치셨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서 애가 찍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밀친 게 아니야, 난 부딪힌 거야 했더니 밀치셨잖아요 하면서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찍고 애들은 좋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제재를 가해라. 이렇게 막 충돌지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럼 막 이렇게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찍어서 올려서 또 자기들의 재미를 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모르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육이라는 거, 또 때로는 이렇게 그 매를 대는 거, 이런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전의 세대 속에서는 너무 지나쳤어요.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고 줄 봤다 하잖아요. 막 선생님이 막 놓고, 그래서 우리는 뒤에 서요, 뒤에. 왜냐, 앞에서 선생님이 좀 힘이 좀 빠지면 좀 덜 아플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선생님이 그걸 의식했는데 뒤로 갈수록 더 세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요놈 봐라, 이번에는 앞에 수레기로 또 떴대요. 또 머릿수리가 선생님 다 알아요. 많이 맞았어요. 근데 꼭 그게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 적절해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런 고난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꼭 그 나쁜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견뎌냈을 때 주시는 은혜, 그걸 얘기해요. 두 번째,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과 인식이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한계성이 많은가 하는 걸 알게 되어서 겸허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누려보고 가지고 지위에 올라가도 뭐예요? 건강 하나 하나님 치시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만인 인생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고통의 밤을 통과한 후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재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길을 발견했을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죠. 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욥기는 고통의 은혜라는 목적을 아주 우수한 시적인 기교와 구조로 극화한 가장 숭고한 웅대한 작품 볼 수 있어요. 그럼 욥기는 어떤 문학적인 특징을 가질까? 첫 번째, 다양한 은유가 들어가 있어요. 욥기의 첫 번째 문학적 특징은요, 은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은유. 뭐 예를 들면요, 악을 심고 고통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밭에다 씨를 뿌리고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일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악한 씨를 뿌렸으니까 악한 열매가 맺지 않냐. 인과응보에 대한 거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인과응보. 세상을 살면서 성경이 또 말씀하는 거 인과응보 있어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뭘 심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욥에게 이게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진 지식적인 걸 가지고 자꾸 다 그걸 접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재난이 바로 죄악의 대가라고 말했어요. 뭐 장수하다가 죽는 걸 곡식이 병들어 타작마당에 잃은 거로 비유하기도 했고, 뭐 인생이 해지기를 기다리는 종과 삭슬 기다리는 품꾼과도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인생의 덧없음을 하루살이와 아름답게 피었다 갑자기 쓰러지는 꽃이나 그림자에 비유해서 이야기했어요. 또 인생의 뭐 빠름을 배틀의 북이라고 얘기하고 경주자, 뭐 미끄러지는 갈대,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 이런 걸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욥은 자신의 계획을 물거품에 비유했고 자신의 죽음을 늪에 물이 마르고 강줄기가 마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욥은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 활을 쏘아대는 군인과 같지만 인간이 재생하려면 나무가 물을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기도 했죠. 뭐 이외에도 수많은 비유적인 표현들이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절묘한 묘사와 생동하는 심상을 사용했어요.
신의 능력과 지혜를 묘사할 때 그는 산을 무너뜨려 옮기시며 땅을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고 해에게 명령을 내려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하늘에 가두어 두시고 바다 물결을 밟고 큰 일을 하시는 걸로 표현하기도 하는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삶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 폭풍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뭐 산이나 산염소나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따위의 동물들도 또 매, 독수리 이런 조류들을 통해서 하마, 악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구조와 움직임, 또 처소와 번식 이런 것들을 아주 기묘하게 묘사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말했어요. 세 번째는 강한 풍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풍자라는 게 뭐예요? 어떤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 재미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태도나 때로는 경멸하거나 분노하고 조소하는 태도를 또 자아내어서 그 대상을 깎아내리는 문학적인 기교가 풍자예요. 풍자. 그래서 욥기의 풍자성은요, 주로 욥이 그의 친구들의 신학적 변론과 인정이 없는 무익한 말과 태도를 대해서 분노하고 조소하는 말 속에 이런 풍자적인 것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뭐 그들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요, 쓸데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비꼬아요. 쓸데없는 의원 뭐예요? 병을 못 고치는데 그 의사가 무슨 제대로 된 의사예요. 너 제대로 짚어내지를 못하는데 엉뚱한 진단만 하는데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의사예요. 그렇게 비꼬아서 풍자성을 가지고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두드러진 애상감이죠. 애상감이라는 게 뭐냐?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감정을 말하는데 욥기에 나타나는 애상감은요, 주로 고통당하는 처참한 욥의 모습과 말 속에 잘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깊은 감동을 줄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요. 또 우리가 그 일들 속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 투영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1절 보세요. 합독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아멘. 여러분, 친구들 보고 뭐라고요?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아니, 위로하러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나 불쌍히 여겨줘. 불쌍히 여겨줘.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애절한 그런 마음들, 그런 애초로운 호소, 이렇게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 깨닫게 돼요. 또 욥기 16장 20절에 뭐라고 하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눈물만 나요, 눈물만. 어떨 때는요, 그런 일 당하고, 당할 때는 몰라요. 갑자기 그런 일 당해가지고, 막 당황하다가, 근데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왜 이런 일들 속에 있어야 하고, 가슴이 아픈 거, 가슴이 아픈 거. 제가 목회하면서요, 여러 사람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목사하다가 그만둔 분이었어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된 것도, 나중에 보니까 교도소에 있다가 거기에서 회심해가지고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부인 집사님하고 기도원 가서 만났대요. 그래서 목회도 한다고 목회를 하다가 목회 일들이 잘 안 됐는지 그냥 평신도로 돌아온 거예요. 평신도로 돌아왔는데 집사님인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목사였다고 그렇게 말했던 분이니까, 그래도 집사님이니까 평신도니까 집사님이지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목회를 해야 목사지. 그게 뭐 은퇴를 했다거나 그런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만 분인데,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하는데, 아니 설교만 하면 꼭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성경 자기 지식을 가지고 막 재단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일들 갖고 이제 얘기를 하지 않다가 한 번은 갖고 얘기를 하는데 막 따졌대는데,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논쟁은요, 혈압이 높아져요.
말이 커져요. 집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나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기 보세요. 여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집사님 아까 그 얘기하신 건 맞지 않아요. 막 저도 다 따져댄 거예요. 그래도 그 집사님 언짢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밥 먹고 집에 가셨어요. 근데 오후 예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네가 잘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자꾸 따져대고 자꾸 그러는데 저도 눌려요, 하나님. 저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것만도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앉아가지고요, 뭘 막 적어요. 그러면 뭘 적을까 또? 뭘 또 오늘 얘기하려고 그럴까? 마음이 그래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막 눌리더라고요. 하나님 막 그렇게 눌리고요, 막 그래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끝나고 나서 전화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죠, 목사님 저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했어요. 집사님, 아까 제가 언성을 높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다 따져댈 건 아닌데, 그래요. 집사님 얘기하시는 것도 맞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막 그렇게 한 게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언짢게 해드린 게 있다면 감정을 제가 좀 너무 그렇게 한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집사님 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했더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끊으시더라고요. 그러고도요 몇 번을 그분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갔더니 막 자기가 목사가 아닐 땐 욕한다고 막 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는 것들. 그리고 한 번은 술을 먹고 전화하셨어요. 술을 먹고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막 쌍욕을 해대는 거예요, 쌍욕을. 집사님, 저기 할 때 전화하시라고, 이렇게 나중에 소통하시자 하는데도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리고 막 나중에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막 그 집사님 막 대적을 하고 막 너무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에 와서 막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애들 어디 학교 다니는지 안다. 막 이렇게까지도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참 정말 이게 막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어려워질까봐 두려워요. 예배가 방해가 될까봐 두려워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다 오픈했어요. 오픈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그런다. 이런 일 때문에 그런다. 다 얘기했어요. 그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다 얘기하겠대요. 그래서 얘기하세요. 이미 수요일 날 다 이 이야기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다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당황을 하더라고요. 왜냐, 이 사람은 그걸 꼬투리 삼아서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니 선배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는 전데 하나님 세워주신 건데 근데 그 사람이 막 좌지우지 하려는 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끝내는 그분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그런 일들 속에 정말 당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하나님, 저 목회하는 게 이게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세우셔서 하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욕 중에 정말 막 얼마나 그러는지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어야 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목회한다는 것만으로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는지 어떨 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서 욥을 보게 하시잖아요. 욥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를 인내하며 지나갔거든요. 그때 저희는요, 성도들 나가라고 한 분도 없어요. 그런 일을 해도 그분에게 나오지 말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자기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들 속에 오히려 그 사람을 내보내신 게 아닌가. 자꾸 그게 힘들어지게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들 속에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욥도 얼마나 힘들면 보세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우리가 그런 일 많아요.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지. 내가 왜, 뭐 때문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막 울분이 나고요. 막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욥의 인내를 바라보세요.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일들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욥기의 신학적인 탐구를 보면 첫 번째, 욥이라는 사람의 인물에 대한 걸 살펴볼 수 있어요. 욥기 주인공인 욥은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주인공이 아킬레스와 비교되는 아가토스라는 건데, 아가토스는 육체적인 힘이 센 역사 또는 용기 있는 전사를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힘이 센 장사도 아니고 싸움자라는 용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욥은 정신적으로 큰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욥의 인물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착각해요. 문학하니까 욥기도 비유인가 아니면 설화인가 설화라는 이야기도 해요. 근데요, 욥의 이야기는요, 실존 인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생생하게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들이요, 생생하게 적혀질 수 있는 이유는 그걸 겪어본 사람만, 그 일들을 아니면 곁에서 본 사람만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요, 역사적으로 실존해진 인물로 봐요. 그 이름이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뜻하는 아랍어 아바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어요. 이것으로 볼 때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고, 그 기원이 미워하다, 대적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에브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움받는, 핍박받는 자라는 의미가 또 거기에도 부여될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욥의 체험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욥은요, 몇몇 비평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중요한 증거가 뭐냐?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20절, 야고보서 5장 11절 뭐라고 했는지 밑에 나오거든요. 밑에 쪽에 보세요. 에스겔 14장 14절 우리가 합독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여러분, 노아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다니엘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욥이 들어가요, 욥이. 욥은요,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영웅, 어떤 사람이 영웅이냐, 세상을 살면서 한다고 하면, 실제로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안중근 의사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웅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잖아요. 그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신앙을 가지고, 그는 천주교였지만, 그런 일들 속에 막 신앙을 가지고, 막 그 일들을 행했던, 그 영웅이라고 말하잖아요. 안중근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렇지 하잖아요. 근데 영웅을 이야기하면서 슈퍼맨을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너 슈퍼맨 같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레이저빔을 쏠 거예요? 아니면 하늘을 날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요, 다 노아, 다니엘, 욥, 다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5장 11절 합독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세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대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대요. 이건요, 그냥 책으로 보고, 이게 아니라 그 실존 인물에 대한 거예요. 그 내려오는 것들을 들었지 않냐, 봤지 않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존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욥에게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었고 특정한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만일 욥이 가상의 인물이라면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친구, 뭐 엘리바스, 뭐 빌닷, 소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엘리바스가 어디 사람이고 수아가 어디 사람이고 또 빌닷이 어디 사람이고 소발이 어디 사람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상이라면. 근데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일 욥이 가상의 인물이었다면 이런 세부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잖아요. 그저 3명의 친구들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을 거예요. 또 욥이 가상의 인물이었다면 세 친구들이 그를 버렸을 때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욥기가 단순히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면 욥의 적으로서 뭐 스밧 사람, 갈대아 사람, 그리고 뭐 사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고 뭐 그냥 강도 같은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를 써서 너를 어렵게 하는 자라는 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를 어렵게 하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6번이나 욥을 내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해요? 임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맡겨 이렇게 안 하자고 임금이. 비유는요, 그 일들 속에 이 일들이 나타내기 하나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비유의 말씀들 속에 주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욥을 뭐라고 해? 내 종이라고 부르셨어요. 아니,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이거죠. 아까도 슈퍼맨 얘기했잖아요. 슈퍼맨이 내 꼬봉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믿어요, 누가? 근데 옆집 철수가 내 꼬봉이야. 얘는 진짜 있는 애. 그러면 뭐예요?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꼬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걸려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봤죠. 예스겔 선지자, 또 야고보서의 말씀. 그래서 욥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는요,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시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우스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 우스는 에돔이라 불렸던 땅 부분에 있었는데, 에돔은 에돔 곧 에서의 자손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욥기에서 동방이라고 한 곳은 바로 우스를 가리키고 지금의 이라크,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근처 지역일 거예요. 지금은 사막지대로 변모되었지만 욥이 살았던 당시에도 문명이 꽤나 발달된 곳이라는 걸 보게 되죠. 두 번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인물이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욥은 에스겔서 14장 14절 20절 말씀에서 노아, 다니엘 그들과 함께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의인으로. 욥이 내가 의인이다라고 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착하다고 해요. 착하다고. 자기 착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착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악한 걸 감추기 위해 착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더 악함이 많은 사람이요. 자기를 자꾸 착하다고 하고 자기를 자꾸 의롭다고 하고 의롭지 못한 일들이 자꾸 있는데 덮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일들 속에 욥을 의인이라는 것들 속에 주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식이라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인식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지. 근데요 주님은요 헌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서에 보면요 보세요. 부자가 헌금하고 그 다음에 한 과부가 헌금했을 때 두 렙돈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왜 칭찬하셨냐? 부자도요 잘했어요.
그만큼 헌금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부자는요,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서도 그 연보 때 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동방정교회는 아직도 있어요. 성당같이 된 곳에 연보 때라고 해서 한 이만큼 높아요. 헌금하는 단위. 그래서 속에 텅텅 비어져 있는데 당신은 지금처럼 지폐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동전이에요, 동전. 그러면 거기다 동전을 넣을 때마다 어떤지 아세요? 이 성당 생각해보세요. 성당 어떻죠? 아 하면 막 웅웅 울리잖아요. 땡그랑 하면요 막 그냥 웅웅 울려요. 막 줄줄줄 듣는 게 아니에요. 땡그랑 땡그랑 즐겨요. 땡그랑 땡그랑 이처럼 아름다운 소리가 어딨나. 땡그랑 이걸 하나님 꼬집는 거예요. 근데 두랩돈 별거 아닌 거예요. 넣어봐야 소리도 안 나고요. 별것도 아닌 돈이에요. 근데 그 과부는 전부를 넣었어요. 전부를. 이거 넣고 나면 굶어야 돼요. 이거 넣고 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근데 예수님은 그 두랩돈 헌금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죠? 칭찬하셨어요. 칭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 그렇게 설교하면 헌금 많이 안 해. 성도들. 그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헌금하는 거죠. 감사하지 못할 때 헌금하는 거예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들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이 헌금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만큼, 내 감동 주신 만큼 헌금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에 막 이만큼 주셨는데 많다 생각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숨겨두고 모를 테지. 그런데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갖지 않았으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뭔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말부터 하면 안 돼요. 말부터.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거에 그러더라고요. 말부터 하면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도 듣는데요. 마귀가 듣고 어떡하냐. 그거 야 너 꼭 그만큼 해야 돼. 너 이만큼 한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그렇잖아. 아유 야 옆에 김 집사는 뭐 10,000원만 하더라. 뭐 이러면서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왔을 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먼저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1절도 뭐라고 하죠?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중요한 건 먼저 아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를 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그 이후에 보면요 마귀가요 세상을 다 두루 돌아보고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너 두루 다니고 왔냐? 그럼 욥이라는 사람 봤니? 하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먼저. 그 욥은 참 신실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먼저. 여기에도 보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욥이 나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욥기의 일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 따르는 두 가지 면의 의로운 점, 하나는 온전하다는 의미인데 다른 하나는 정직하다는 의미인데 온전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 탐이라는 말에서 어느 면에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욥은요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자가 완전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대. 로마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 십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의롭대요. 근데 여러분 돌아서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에 어젯밤 꿈에 또 나 미워하는 사람 한 대 때렸는데 이놈 자식 욕이라도 직살나게 꿈에서라도 한번 해줬는데 우리 그래요. 우리 마음은요 돌아서면 또다시 육신적인 것들이 지배를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의롭지 않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하니까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이렇게 말했을까를 보면요. 베드로도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근데 앞에서 뭐라고요?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 한켠에는 계속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목수인 사람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라고 하는데 한편에는 의심이라는 마음들이 자꾸 우리는 그래요. 완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안에서요 선과하게 싸워요.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내 속에 정말 육신의 법과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운다고 말했거든요. 이건요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완전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근데 의롭게 사는 사람은요 의지하는 사람이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죠. 욥이 그랬어요. 욥은요 죄가 없다, 흠이 없다, 그건요, 주님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 완전하다는 건 하나님께 바칠 동물, 즉 희생동 제물은 상처나 병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요, 종교적으로 또는 제의적으로 완전하다는 뜻,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것. 내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운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 일들을 주시는 게 마음에 막 가책을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요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듣는 자가. 왜냐? 흠이 없다는 건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 하나님이 이 회개를 들으시고 뭐라고 했다면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회개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흠이 없는 자는요 완전하게 뭐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얀 옷 다 입었다고 해서요 그거 벗을 때까지 깨끗하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조심해도요 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했냐면 주의 십자가 계시록에도요 주님 앞에 보혈의 피로 씻으라고 했어요. 씻으라고. 빠르라고 했어요. 옷을 빠르라고. 우리가 입은 옷들을 빠르라고 말씀해서 회개해요. 회개해야 돼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며 사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의 경건한 신앙 인격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악을 멀리하는 일로 나타났어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요,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말해요.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높이며 그만을 의지하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직한 삶을 영위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한 것만 봐도 그가 매우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말하는 거 먼저 내 거야. 하나님 인정하지 내 거야. 이게 참 그러거든요. 자녀도 보세요. 부모가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내 거 막 이러면서 그러면요. 자녀는요. 왜 내가 강아지야 이런 애 없어요. 좋아서 해 그러고 있어요. 엄마 거라니까 좋아서 해 그러고 있어요. 왜요? 부모의 사랑이 오니까 내 종이래요. 내 종. 내 거래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인정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종이야, 내 자녀야, 내 새끼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붙드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그랬어요. 우리도 욥처럼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욥과 같이 경건하게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쉬고 3시부터 또 같이 보겠습니다.